샬롬, 어서 오세요. 토요 성경 공부 항상 참석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이 필요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미혹 앞에서도 분별을 할 수 없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시간 내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 또한 알아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감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뿌리 깊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정말 놀라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듯한 기적을 통해서 또 우상이 말을 한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터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겠사오니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그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장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또 토요일 날 항상 이 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28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아멘. 이제 방언의 은사를 오늘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13장으로 들어가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장이기도 한데 이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고 1시간만 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전서 강의가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은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3장은 1시간 정도만 왜 이게 은사와 사랑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왜 여기에 은사를 설명하다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 정도로만 하고 13장은 지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랑장 13장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이 방언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못했던 거 짧게 하고 이제 좀 이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꺼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또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적인 해석,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병행해서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방언의 은사를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하다가 조금 남은 거 그것만 좀 하고요. 자, 이 방언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자신은 성화되는 것이고 이웃에게는, 타인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숙해야 하고, 또 개인이 성숙해야 교회도 성숙하죠. 그래서 교회도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성숙을 위해서, 개인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방언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자,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개인이 성숙해야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에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인 성숙을 위해서 준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 없어도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고, 또 방언이 있어야만 성숙할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주시겠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분의 뜻이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는 성령님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질투할 필요도 없고, 안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은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쭉 설명을 쭉 보시면, 자,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또 방언을, 이게 병 고치는 은사라는 말은 단순히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은사.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가 병을 고쳐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은사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방언의 은사는 언어의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언어의 은사.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사라면, 이 말의 은사들, 예를 들어서 방언, 통역, 예언은 그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개발, 자기가 성숙하기 위해서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30절에 있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라는 말과 다 방언을 하겠느냐라는 것은 그냥 은사라는 범주 안에다가 그렇게 집어넣고 보지 말고, 왜 대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은사의 대표, 병 고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개인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준 방언, 이렇게 이해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이게 성경이 괜히 이렇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괜히 쓴 게 아니라 이 둘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해라. 자, 여기 이제 성경에는 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은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12장에서 배운 은사는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을 이제 12장에서는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31절에서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은사라고 썼느냐? 이 모든 은사들이, 아까 지금 12장에 있는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보조로 준 것이 은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들은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전부 다 모든 은사들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찾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31절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머물지 마라. 은사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은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 은사 때문에 미끄러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13장이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라는 이 더 좋은 길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은혜. 이것을 알고 열고 깨닫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과정이다. 또 하나 13장에 더 좋은 은사들을 열망해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뭐예요? 사랑 없이 쓰면 그 은사는 너무나도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은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교사냐, 사도냐, 그 다음에 선지자냐, 은사를 가진 자냐, 사랑을 가지고 써라. 그렇다면 은사를 무조건 쓰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이 은사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만이 은사가 제 기능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뿌리친 채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누구나 내 은사의 혜택을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쓰다 보면 이 은사는 순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역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담아서 은사를 쓴다면 써야 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도 어디까지 범위도 정해질 것이고 쓸 건지 말 건지 범위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은사를 쓰겠죠.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사랑장에 들어가서 이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 방언이라는 말이 13장 1절이 그대로 또 따라서 나와. 이게 방언이라는 말들이 쭉 따라서 계속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이 방언이 가장 많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모든 은사를 여는 첫 관문과 같아서 이 방언에서부터 잘못 꼬이기 시작하면 방언의 통역이 꼬이고 방언 통역이 꼬이면 예언이 꼬이고 아시겠습니까? 이 말의 은사가 방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힘쓰라. 통역하는 사람은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언, 통역, 방언 이렇게 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예요? 방언에서 통역으로 통역이 예언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가 13장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너의 방언이 천사 같은 그런 언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방언을 하고 방언이 통역이 되고 통역이 예언이 되면 뭐가 돼요? 아무 시끄러운 소리 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 의미가 없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근데 바로 또 언어의 은사 또 나오죠? 예언이 있어서 신비로운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믿음의 은사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언어라는 것이 사랑을 실지 않은 언어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예언이나 지식.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 안에 사랑 없이 전하면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서 교회에게 큰 혜택을 주고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 가지고 하지 않으면 다 부작용이 난다. 그러니 네가 지금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그러면 사랑을 구해라. 그것과 함께 써라. 이렇게 13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셨죠? 12장과 13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방언을 첫 번째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언은 모든 은사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 좀 하려고 했던 부분들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오늘은 좀 주제가 이제 예상되는 질문. 이게 뭐 방언 이야기가 나오면 막 각자가 달라요. 이제 방언 없다, 누구는 방언이 있다, 막 있다 없다 싸우다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언 받은 사람들끼리는 또 어떻게 싸우느냐면, 너 마귀 방언 아니냐? 너에게 하나님 주신 방언이 맞냐?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해가 갑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는 숨겨져 있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로 바로 즉시 나오는 은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 방언이 지금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 예배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초대교회 예배는 구약이라는 성경,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이라는 책을 언제든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정해져 있고 어디든지 금방 찾아서 좀 궁금하면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었는데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나누어지지도 않았고 진짜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렇다고 구약에 있는 구약이 39권이죠. 예.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이 일어서서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누가 통역을 하고 또 누가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예배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방언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 많이 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보면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방언은 있다 없다 이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방언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방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없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또 제가 준비를 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방언은 있습니다. 왜 있는가?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쭉 설명을 여러 번 했었으니까 이제 그 자료를 기억을 하면서 되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 이게 오순절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에서는 대인 방언으로 방언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인 방언은 왜 한다 그랬습니까? 자, 대인 방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 나라 언어로, 왜 각 나라 언어로? 우리나라 말을 한다.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알아듣게 이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언을 하다 보니까 그 언어 속에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에 저거는 한국어인데 이건 중국어인데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지금 그때 중국어 한국어는 없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각국 사람들이 와서 들었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대인 방언이라.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성령이 임한 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자, 한번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자, 바람 소리 같은 소리로 이렇게 이제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저번에 제가 한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성령 이꼴 불,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있어요. 불과 같은 성향이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 차원에서 불과 같은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지. 성령은 곧 불이다. 성령 불 받아라.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불과 같은 성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서는 혀에 초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지는 것들이 막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언어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각자가 다른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글을 잘 읽어보세요. 막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남들이 이야기한 그걸 기억을 하고 그냥 성령 불 받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란 말이에요. 불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혀에 초점이 있다. 그런데 이 혀가 각 사람에게 다 다르다 보니까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지는 것. 그래서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방언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방언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이걸 보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인 방언은 증인들이, 이게 사도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각국 언어로 알아듣게 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증인을 위한 방언에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언이 대인 방언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 그리고 이게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마음껏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고, 사도들이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성령이 임했구나라고 알도록, 캐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증거로 보여주셨다. 저번 주에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오순절 방언이 임했다. 그러니까 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알린다.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도 이 추수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되느냐? 사단이 준 방언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언의 성격이 뭔지, 왜 주시는지 이런 것을 모르면 그저 방언이 받았다 안 받았다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논하기 시작하면, 누가 줬느냐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누가 줘도 방언만 받으면 된다. 큰일 납니다. 자, 그다음 대인 방언 이후에 대신 방언. 그러니까 대인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거라면, 대신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죠. 그게 일반적으로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방언을 대한 권면들은 대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신 방언,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대신 방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이 있고, 자, 서로가 방언의 대상. 그러니까 대인 방언은 전도를 목적으로 준 방언이라면, 대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이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과 대인에 대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전도를 위한, 증인을 위한, 한쪽은 뭡니까? 대신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는 각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라는 차원에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인 방언으로 시작되었던 이 언어는 바로 이것을 씨앗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직접 전도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 고넬료 집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아멘. 자, 지금 이 말이 뭐죠?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쫙 설명을 했더니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막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거 뭡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놀라니. 지금 왜 그걸 보여주시죠? 왜 확인을 시켜주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할례자들, 곧 뭡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약 부분인데, 신약 부분 중에서 이 사도행전, 이게 왜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구원이 임하느냐,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
유대인들이고,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도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이방인들이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 사도행전 1장에 방언이 터지고 10장쯤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두에게 구원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확인시킨 이유는 이 현상을 통해서 이방 구원, 유대 구원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이해시키기 위함이고, 이 현상이 다른 사도인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여기 지금 누구요? 베드로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사도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한 후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받자, 방언을 받자, 예언을 받자 이렇게 하고 어떤 누구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받자.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모든 성경 해석은, 잘 들어요. 모든 성경 해석은 본래 지금 제가 이제 19장 6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장 6절이 무엇 때문에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본문의 해석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 구절만 딱 가지고 주의 종이 이렇게 안수하면, 혹은 이렇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안수를 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바울이 안수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안수 받으면 방언을 받을 수 있고 예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문맥이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게 문맥을 놓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자기한테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이 성경 어디 나왔나 막 찾아보고 여기 있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데, 그럴 때는 문맥을 보셔야지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문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성경 문맥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맥이 아니라 성경 구절만 가지고 시편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편 전체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해라, 시편에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문맥이 빠져버렸죠. 그냥 성경 구절만 이야기했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방언을 위해서 안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니까 이방인에게도 안수를 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니라는 것을,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성령이 임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전달하는 것이고, 오늘 이 바울도 여기 와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했더니 성령이 임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가장 주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이었던 바울, 12사도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임했음을 지금 사도들을 이해시키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방언이 임했는데, 그래서 그때 사도들을 이해시키는 걸로 방언이 끝난 거고 이제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사 중지론자들은, 중지됐다는 거예요. 은사가 중지론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전반을 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해한 부분에서만 자꾸 그걸 가지고 풀으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는 충돌이 되고 어디서는 풀릴지 몰라도 어디에서는 충돌이 됩니다. 성경은 충돌시키거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주님을 만나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도 다 끌어안을 수 있고,
아시겠어요? 다 끌어안을 수도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설명하느라고 서로 충돌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양하지만은 똑같은 길을 한 길로,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렇게 뭐 같죠? 이렇게 그물과 같이 이렇게 쫙 펴지면 쫙 모아서 한 길로 쭉 끌고 가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이 그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라고 말씀은 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물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투망 생각하라고 그랬죠? 투망 끝을 딱 잡고 있어요. 투망 끝, 이 줄은 뭡니까? 이것만 잡고 있으면 투망 전체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한 부활, 재림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걸 딱 붙잡고 성경이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성경이 따로 갈래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 성경은 마치 그물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이 돼. 그걸 아모스서에서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보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충돌되지 않아요. 왜 충돌되느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방향을 설정한 대로 자꾸 그렇게 보니까, 신학을 기준으로 보니까 충돌이 되는 겁니다. 예정론은 어디에서는 예정론이 아닌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부터 준비했다는 말을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그때는 방언이 있다, 지금은 없다 이런 말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방언이 단순히 사도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을 넘어서 다른 교회에도 방언을 권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방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넬료 집,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등 이방 교회에도 방언이 나타났더라. 라는 말은 바로 이방에게도 구원이 임하더라 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차원에서 저들에게도 구원을 임했습니다 라는 말을 방언을 했더라는 말 속에 담아서 말을 하더라. 왜? 그들은 그걸로 확인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사도행전이 말하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 13, 14장 방언을 합해서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 이런 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증거로 사도에게 확인시킨 것이라면,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방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략 대신 방언이 아니라 대인 방언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 방언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 자체, 개인의 유익,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방언을 설명을 하고 있다. 됐죠?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 이쪽은 개인의 유익. 똑같은 방언이라는 단어를 써도 대신이냐 대인이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자, 지금까지 설명을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다면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방언을 묶어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나누어서 보시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만 잠시 방언을 열어주신 것이지. 자, 이제 방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쪽에서 그들의 주장이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만 잠시 방언을 열어준 거다. 그건 현대교회에서는 방언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들의 견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은사는 한시적인 은사가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은사가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이 사실을 확인코자 하는 목적에 불과하므로 지금은 방언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랬고, 사도들이 그걸 확인했으니까 지금 굳이 이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럼 사도들인데 그걸 이해시키는 게 그게 방언의 목적 전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로 이해하는가?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방언하고는 지금 이건 대신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방언하고는 이쪽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여기는 설명을 못해요. 사도행전에서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말을 못한다면. 근데 이걸 또 해명을 또 누가 하긴 했는데 내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명을 하더라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방언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방언이 끝났다라는 주제로 자꾸 설명을 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왜 초대교회에서만 방언이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주장하느냐?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계시는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거든. 그 사이에 계시는 완성되었다. 여기 우리가 계시가 완성됐다는 것은 성경이 완성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사 중단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의 완성을 통해서 계시가 완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은사 중 방언의 은사는, 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다 듣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괜히 신경만 쓰이니까 그냥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을 올리지 말아 주세요. 그냥 제가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자, 다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임재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은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방언이 필요 없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을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이라도 끝이 올 것이에요. 자, 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언도 그치게 된다는 말이 나와요. 지식도 끝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전부 다 방언, 예언, 지식이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곳이 오면 그때에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는 이 온전한 것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 곧 성경이 완성되면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은사를 쓴 건데, 그러면은 계시가 완성되고 성경이 완성됐는데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중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것이 오면이라고 했는데 그 온전한 것이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무엇냐에 따라서 이쪽 사람들이 틀릴 수 있고, 지금 은사가 지속된다는 말에 사람들의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여기 이 온전한 것을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오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그들은 온전한 것이 왔다,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요. 예, 진짜 방언이지 가짜 방언이지 그 나중에 다 제가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기다리세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자, 일단은 앞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알고 끝에 가서 알으셔야지, 내가 알려고 하는 것만 딱 들어가 버리면 또 다른 게 또 궁금해져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는 거 다 예상되는 질문 다 해놨으니까 그냥 들으시라고요. 자, 계속 봐요. 온전한 것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자, 여러분 온전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온전한 것을 설명하는 장이 1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3장의 사랑을 설명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온전한 것이라고 오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봐요. 이 온전한 것도 아무 데 가서 저기 거 예수, 성경, 계시 이렇게 막 잡아오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문맥으로 보면 13장에 온전한 것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사랑은 온전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 사랑은 지금 앞에 쭉 설명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시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을 13장에 뭐를 설명하다 온전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잖아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사랑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 보조로 동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그걸 딱 만나면 오늘 여러분 이 예언도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예언이 동원된 것에 불과하고, 뭐죠? 방언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하는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있죠. 그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것이 막연하게 이야기해요. 계시 이렇게 너무 막연하다고요. 예수 너무 막연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로마서를 쭉 설명하다 8장에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는가?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끝이 났잖아요. 복음을 설명하다. 로마서도 결국에는 온전한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것. 이게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도 온전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온전한 것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리죠. 쉽게 말해서 계시, 예수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고요. 관계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관계가 회복됐죠. 그러면 더 할 게 없죠. 이 모든 것은 다 보조적으로 온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저 은사에 머물고 교리적인 이해의 사람들을 묶어놓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가르쳐달라.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예언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묶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수단이에요. 관계 회복.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예수, 계시 이렇게 하면 또 교리로 빠지게 되죠. 아닙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더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은사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굳이 은사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는 그게 필요해서 주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는 또 저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주장하는 왜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이제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제는 교회가 성숙했잖냐? 교회가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은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일본은 초대교회 시절의 방언과 같은 표적 은사들이 초대 기독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돕기 위한 임시적 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런 은사들은 점점 사라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성숙했나요? 완성했나요? 아닙니다. 새신자들은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성숙했다라는 말이 맞나요? 아니죠. 개인이 성숙해야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성숙해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한다 그랬죠. 그게 개인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다면 방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방언은 이어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혀 논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또 그 다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만 방언이 있었지 중세나 그 다음에 근대나 지금 현대에 이 방언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몬타니스 운동이라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회 곧 2세기에 일어났던 운동이거든요. 이게 초대 기독교의 방언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세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자료들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오순절 운동 20세기 초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만 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서 갑자기 나타났다. 아닙니다. 있었어요. 왜 기독교의 사를 부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왜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은사 부정론자들이냐?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으로 주장한다. 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좀 억지 주장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은 사람들, 이게 은사 받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굳이 뭐 이렇게 한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부분들인데
자꾸 이렇게, 자, 이제 아까 이제 사단의 음성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에 다룰 거예요.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고 사단이 주는 예언도 있어요. 그런 걸 듣고 와가지고 자꾸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막 교회에 와서 막 어지를 쓰고 주장을 하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 성경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말들도 이렇게 은사를 무작위로 막 무자비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주었다고 주장해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억지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은사 부작용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거든요. 저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말씀이 아니라 은사가 교회를 주도해서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은사가 주도해서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든 방언을 하다가 통역을 하나님이 무엇을 주든지 간에 주셨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과 관계가 없는 말씀을 주면 버리셔야죠. 왜 그걸 성경의 권위보다 하나님이 직접 들은 말들을 더 우선시 여기느냐. 이것이 교회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실제 은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꾸 이런 주장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다 은사의 부작용들입니다. 나중에 이 각 은사들을 하나 설명을 하면서 은사의 부작용이 얼마나 그 부작용이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지 말씀을 드릴 날이 올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그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다뤄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가 있다 없다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없다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래서 있다라고 쭉 설명을 했지요. 자,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13장 8절. 자, 성경을 보셨으면 같이 한번 봐요. 사랑은 시들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갑니다. 사랑은 끝나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간다 이 말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나 이 말이에요. 예언 끝이 납니다. 방언 끝이 납니다. 지식도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잘 봐요. 이 세 개를 같이 묶어놨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언, 방언, 지식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자, 예언이 끝나면 방언도 지식도 끝난다. 방언이 끝나면 예언도 지식도 끝난다. 지식이 끝나면 방언도 예언도 끝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다시. 이 세 개는 같다 이 말이에요. 끝이 나는데 만약에 방언이 끝이 난다면 예언도 끝이 나고 지식도 끝이 난다. 지식이 끝이 났다? 그러면 방언도 예언도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걸 같은 선상에다가 세 개를 같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이 끝났나요? 지금 지식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방언이 끝나야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한 방언도 예언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 셋은 끝도 같고 지속되는 것도 같으니까 지식이 있는 한 예언도 방언도 있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같은 선상에다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방언이 끝났을 리가 없죠. 왜? 지식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부분적인 거다. 방언도 예수님의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예언도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다. 예언은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이 하는 예언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예언입니다. 지식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세 개는 성격도 같고 폐해질 때도 같고 열릴 때도 같이 열리고 이게 같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부분적이든 그래서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뭡니까? 예언도 방언도 도움을 받고, 예언 하나로 충분하지 않고 예언도 지식과 방언에 뭡니까? 이렇게 견제를 받기도 하고, 그 서로 간에 이게 통일된 같은,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확인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셋이 같은 거예요. 같이 이게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서로가 지지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또 왜 방언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언을 어떤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거 금하게 하지 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없다고 주장을 해서 하는 사람도 금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질문들만 제가 좀 뽑아봤어요. 구원받은 증거로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증거로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 방언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세 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이 앞에 있었던 두 번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잘 소화했다면 이 대답은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 얘기를 해야 제가 속 시원한데,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앞에 이야기는 안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궁금한 것을 알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초부터 밟아 올라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 중간중간에 자동으로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참 오래 했었어요. 근데 꼭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기 모르는 것만 질문을 하는데 기초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답해 준 줄 알겠습니까? 왜 모르느냐 하면은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대답해 주는데 또 질문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다가 끝이 나면 기초를 쌓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하지 말고 계속 들어. 계속 듣다가 보면 그냥 알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뭘 질문하는 것도 알겠는데 기본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중학교에서 배우는 방정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모르는데 방정식을 아무리 설명해 준들 설명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 궁금한 것도 기초부터 하나 밟아서 이렇구나, 이렇게 답을 얻지 않는 한 또 다른 질문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들 괜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대답해줘 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왜? 기초가 없잖아요. 기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계속 기초를 쌓는 게 중요하고, 그 기초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도 모르게 기초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분별은 그냥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답답하시겠지만은 기본부터 합시다. 기본. 그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게 구원받은 증거로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에게 성령 임함을 증거로 방언을 직접 사도들이 듣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듯이 사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도행전의 방언을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개인 방언에서는 방언도 은사의 한 부분이지 구원받은 증거로 방언을 받는다는 논리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까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딱 놓으면 바로 딱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예.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이 임하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을 방언으로 경험하는 자도 있지만 모르는 자도 있어요. 자, 그걸 성경에 나와 있어야, 제가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주장으로 분명히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펴보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성령 임재를 상징적으로 바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령님을 아까 이제 성향상 불 같지 아니하냐라도 나오고 있고 바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소리는 들려도 어디서 오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일단은 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뭐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거듭나서 성령이 임재할 때는 본인이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 바람이 지금 기류가 분명히 이 방 안에도 바람은 불고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못 느껴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죠.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어때요? 성령 구원받으면 방언을 받는다. 그 말 맞지 않지요? 틀렸습니다. 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거듭났을 때 내가 거듭났구나. 이걸 알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이 알지 못하게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임함의 증거로 필연적으로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이 말씀, 아까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과 충돌이 됩니다. 또 두 번째, 구원을 받으면 꼭 방언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두 번째 증거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지 어떤 행위나 특정 은사를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방언을 포함한 어떤 은사도 구원의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은사를 받은 것, 방언을 하는 것 이렇게 제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어도 그 사람은 막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그에게 뭐라고 말했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한 것처럼 자신에게 기적이나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는 엄청난 기적과 방언도 했겠죠. 엄청난 일을 했겠죠. 그러나 물론 방언을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과 받은 것과는 다를 수 있다. 이 말은 뭘 경계하느냐? 많은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닌 기적도 있다. 그 중에 방언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딱 하나 걸고 지나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방언이라는 조건은 없어요.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내가 입으로 시인한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은 것을 누가 뭐라 그래도 입으로 시인하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 아시죠? 사자밥이 되고 콜로세움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면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면 죽음과 생과 사를 앞에다 두고 고백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보셔야죠. 그러면 그래서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의를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은사나 혹은 방언이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면, 증거라면 사랑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을 것입니다. 맞죠? 여기 보니까 방언도 끝이 나고 지식도 예언도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들은 이런 모든 은사들은 아까 사랑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언이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으면 방언을 받는다. 그 말은 별개다. 다르더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이죠.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 집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설명할 때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방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결국 믿는 증거로 모두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건 사도행전 관점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방언을 사모하면 누구나 다 받는 것이냐. 참 그래서 이게 이제 방언 받는 게 경쟁처럼 되고 기도원에 가서 그 기본적으로 그냥 방언은 기도원 갔으니까 받고 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서 방언은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무조건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은사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12장 11절 한번 봅시다. 이거 내가 몇 시간 설명을 하고 은사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누가 주관해요? 성령님이 주관하셔요. 역사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신다. 이게 11절이 은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빨간 줄을 적어놓고 은사 그러면 내가 사모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뜻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도 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사모해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합니다. 모든 신자가 방언을 사모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2장 39절,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다 사도겠느냐? 이 직분을 이야기하죠. 다 선지시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이건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그러면서 자, 능력 행하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으로 말하겠느냐라는 이 방언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다 통역하는 사람들이겠느냐? 이거는 은사들을 나열한 것이죠. 앞에는 직분, 뒤에는 은사. 근데 모든 신자가 같은 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합니다. 이는 방언이 특정한 은사로서 모든 신자에게 나누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원해도 성령이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이 원하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방언도 안 줘. 이러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이 한 방언도 안 주셔. 그 많은 은사들 중에 이것도 안 주시고 서운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야 어디 가면 방언을 받는다 그러더라. 누구인데 안수기도 받으면 된다 그러더라. 어디 기도원에 가면 방언은 기본으로 받고. 여러분 장난치십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속상한 게 아니 하나님을 완전히 기만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기본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여기 12장 11절에 있는 이 말만 우리가 가슴에 두어도 야 이렇게 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텐데 그렇게 그러니까 남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이외에는 은사에 대한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사단이 가져다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준 방언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같은 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방언이 특정한 은사로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가 하나님이 이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저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시겠어요? 다 다르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되지도 않는데도 예언을 막 해대면 그 전부 다 사단이 주는 예언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분수에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언을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예언을 계속 해대기 시작하면 자기 자랑으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데도 내가 사람들인데 나한테 예언을 한다고 내 입에서 예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예언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라고 하면은 그 예언이 엉뚱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거짓 예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교만이 들어가 있고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전부 다 사단이 주는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그 예언대로 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방언도 똑같아요. 모든 은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질투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은사가 다르니 여기서도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는 모든 은사가 동일한 은사를 받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저 친구는 오자마자 받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이런 은사들의 부작용을 내가 많이 본 사람이라서 목소리가 좀 높아졌었습니다. 자, 다시 낮춰서 계속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아까 똑같이 어떤 사람 사도, 어떤 사람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이건 다 뭐라고 해야 돼? 직분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게 합니다. 그래서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 거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다. 네 자랑하려고 그렇게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혼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권면을 한다고 한들 그의 믿음이 세워집니까?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던가요? 우리가 혼적으로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사람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무기를 가지고 쓸 때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게 하려고 직분도 주고 은사도 주신 거예요. 몸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에는 새신자가 계속 생기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그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서 마치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계속 아이들을 키워서 또 어른을 만들어내듯이 이걸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1차적으로 사단은 저 사람도 이거 받았는데 너 왜 못 받냐? 이렇게 시기심으로 시작하게 하면 이 은사들은 전부 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부작용으로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방언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가? 자, 방언이란 개인이 하나님과 대화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아까 신방언이 그렇습니다. 대화란 기본적으로 왜 대화를 합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독백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 앞에 막 하다가 돌아가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란 기본적으로 대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러 갈 때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 아닌가요? 방언이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근데 대화를 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니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영어로 신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방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통역은 안 돼도 이 방언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1만 마디 방언을 하면, 그러니까 네가 그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면 통역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자, 대화하자,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데, 그건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방언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방언을 줘서 대화하게 하고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게 해서 믿음을 더 깊이 주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준 거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다르다.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방언과 예언은 차이가 있어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준 것이다. 그러나 예언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어떤 걸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더라. 근데 이런 하나님 대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3절에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방언도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모두 다 교회가 방언을 하고 있다면 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방언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됐죠? 개인. 이게 이제 초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니까 모두가 방언하기를 바라지만 5절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세우는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지금 그걸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타 교회에 비해서 여기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고 믿음이 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게 모두가 너희가 정말 방언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권면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바로 서고 우리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방언하기를 바라지만 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 수준이라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방언하면 통역해라. 왜? 방언은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라면 통역은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니까요. 그냥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몰라. 하나님은 알아. 근데 나는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통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방언과 통역의 차이는 일방이냐 쌍방이냐 차이다. 그러나 이제 이 말로 정리를 하고 마치죠. 14장 19절 1만 마디 방언,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각 있는 지식이에요.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지식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아지고 이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정말 궁금해했던 방언에는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다는 것. 자, 이게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받지 않은 방언. 그 다음에 억지로 방언을 받기 위해서 강요받아 하는 방언. 이렇게 억지로 받으라고 해서 받는 방언들. 다시 한번 성령의 뜻대로 받지 않는 방언은 대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다든가 누군가가 강요해서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신 내가 방언 받도록 기도해 줄 테니까 나 따라해. 그래서 막 어떤 말을 해서 나 방언이 열렸어. 이런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모든 은사는 누구 뜻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준다고 했는데 그분은 원함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해서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는 원치도 않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서 내가 받은 방언들 이런 방언들은 대체적으로 사단이 주는 방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언이 많은 이유는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방언을 비교하거나 시기시험으로 받으려 할 때에는 한자들에게는 사단이 방언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이 방언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아까 지식, 예언, 방언을 한 선상에다 두었다 그랬어요. 그건 전부 다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유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 기쁘고 내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방언 기도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내가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얼마든지 유익을 받고 있는데 방언을 줄 이유가 성령님도 없지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는 말씀을 이만큼 깨달았으니 이제는 방언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분히 유익을 얻고 있다면 이 방언은 굳이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니까요. 왜 그분의 뜻대로 주냐? 저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건데 방언이 필요 없으면 안 주시겠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임파테이션에 의해서 방언을 받았다면 이것이 과연 성령이 뜻대로 준 방언인가? 아니면 인위적인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받은 방언들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렇게 신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자기가 신사도 계열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영적 분위기들이 너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방언은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통역을 하지 못하거나 통역해주지 않는 한 방언 받은 사람이 지금 사단이 준 방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신 방언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이해가 가요? 본인이 통역을 못하니까. 이게 사단이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분별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 사단이 준 방언을 받았을 때 느낌이 이럽디다 저럽디다 그 이야기 다 하려면 끝이 없고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자꾸 이런 느끼는 감정, 느끼는 어떤 나는 그때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 좋았어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 돼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어느 경지에까지 가서 이런 분별들을 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한지라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그 영이 성령인지 예수의 영인지까지 분별을 했어요. 사도 바울. 근데 그럼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사도 바울은 왜 그걸 분별할 수 있었냐? 그만큼 말씀을 분별하는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성경을 썼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영분별은 제가 말했죠. 영분별의 연사 오랫동안 했죠. 모든 영분별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그 외의 거 논의 거 얘기해봐야 답이 없어요. 또 하나 답을 얻으면 또 질문이 생기고 끝나면 여러분 그래 우리 누구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건 경험하지 않았나요? 누가 뭘 물었는데 대답을 해줬는데 그건 또 왜 그런데 그건 또 왜 그런데 끝이 없다니까요. 정말 끝이 없어요. 그렇게 묻지 말고 기초부터 갑시다. 기초. 또 사단에게 방언을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참고로 확인해 보면 사단에게 방언을 받은 자들에게 방언 후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고 난 뒤에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 기다려봐요. 반드시 사단에게 방언을 받은 사람들 그 열매가 더럽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과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너희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열매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즉시 받은 현상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나무가 나쁘다 인 거야.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사단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도는 예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가시나무에다가 포도를 붙여놨다고 해서 그건 포도가 아니다. 포도나무에 가시를 붙여놨다고 해서 그게 가시가 아니라 열매가 나무를 증명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다. 분명히 열매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되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확인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방언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열매가 어떤가가 중요하다. 열매와 다른 것은 나무가 근본 그 영이 다르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밝히 말하기를 이 마지막 때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들을 많이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왜 지금 그 전에는 믿음에서 안 떠나고 지금에 와서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많이 보이느냐?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분별이 엄청나게 안 되는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그래서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이 활동한다. 그러면 마귀는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방언은 이런 거야, 예언은 이런 거야,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신학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해서 사람들 믿음에서 다 떠나게 만드는 거야. 누구만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정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면 성경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안 보여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엉뚱하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성경이 열릴 리가 없죠. 예. 아니 오늘은 너무 이렇게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강의 안에 제가 본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게 본 게.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 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가장을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정말 있잖아요. 가짜는요 가장을 잘해요. 변형, 변장, 위장. 그래서 쓸데없는데 자꾸 꽂혀갖고 그런 것만 찾으러 다니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 회복인데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거, 교리, 은사, 이런 거 다른 데 관심을. 마지막 때는 어쩐다.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가 제목을 딱 올려보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았는가 이러면 너무 많이 와서 보고,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이러면 안 봐. 왜요? 다 그렇게 다 속아 있는 거예요. 딴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딴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무슨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아시겠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면 성경이 다 보이고 성경이 예언한 그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다른데 자꾸 시선을 돌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준 방언을 어떻게 구별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다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그럼 사단이 준 방언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아까 열매를 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준 열매는 내 안에서 맺혀져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준다 그랬어요. 마음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면 바깥으로 안 드러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사람들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 때문에 있는 기쁨, 희락, 화평,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는지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내 속에 이런 걸 가지고 절제하고, 아시겠어요? 화평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 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 이런 걸 위해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거는 드러나지를 않아요. 아시겠어요? 열매는 나 방언 받아서 나 예언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뭐라고요? 속에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게 뭐죠? 사단이 주는 열매, 육체의 열매는 뭡니까? 전부 다 경쟁적이에요. 시기, 질투, 이게 누가 받으면 속상하고 나는 못 받아서 화가 나고,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시기, 그러니까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 내가 이걸 받아서 자랑하고 으쓱하고, 아니면은 못 받은 사람들은 기죽고 있고, 이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뭐라고요? 내적으로 맺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비교 의식에 의해서 맺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쭐을 하느냐, 기죽어 있느냐, 그러면 그건 사단이 준 거라 이 말이에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오직 화평의 저자신이라. 화평을 위해서 앞에 있는 이 열매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사랑, 충성, 온유, 절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룰 수 없죠. 열매를 보라. 여러분들이 무슨 방언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언 받은 열매가 어디로 나타나느냐. 나는 왜 안 줘요? 어떻게 한번 봤습니까? 이 질문하고 계시나요?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열왕기상 18장의 기도의 예를 들어서 사단의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차이가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단의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 아까 이게 방언도 일종의 기도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열왕기상 18장 26절과 29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어서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걸 신약에 와서 너희가 뭐라고 하니까 중언부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이 중언부언이 의미가 없는 말들을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전부터 아침부터 오전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들어서서 바알이여 들어서서 뭘 들었는데요? 아무 내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뛰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들으니까 막 자해를 하고 막 옷을 찢고 막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뛰놀더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 여성과 음란한 그 창녀들, 그게 공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호세아서는 보면 고멜이 공창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하는 종교 행위를 할 때 남녀 성행위를 했었어요. 그걸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팔짱 낀다는 말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 큰 소리로 부르짖어. 더 소리 질러. 그는 신이라 하는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지금 다른 거 하고 얘기하느라고 너희들 돌아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다 소리를 질러 막 오라고 우리 기도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막 이제 조롱하는 거죠. 무엇을 쫓고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혹은 잠들어 있으니까 깨워라. 그랬더니 그들이 더 크게 부르짖어서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으로 몸을 상처를 내야 돼. 이게 지금 자해를 하는데 요즘 이렇게 자해하는 사람들 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이게 막 사단의 영에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는데 그 뭐죠? 그 문신하는 거 몸에 여러분 그 사단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몸에 상처를 내대 그렇죠. 여기 막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막 몸에다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거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말을 내뱉고 있어서 계속 하나님 자기 신에게서. 근데 뭐라고 그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유념하는 자도 없더라. 왜? 없는데 뭘 응답을 하겠어요? 이 내용이 신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한. 예, 맞아요. 타투. 고맙습니다. 그게 타투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먹은 게 아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가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를 갈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거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 기도해서 그걸 받아낼 때까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주는 것도 응답이고 좀 더 기다리라도 응답이에요. 셋 다 응답이에요. 안 주는 것도 응답이라고요. 근데 이건 뭐죠? 필연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줘요? 사단이 주죠. 방언 필연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방언 안 받으면 못 내려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때의 특징. 자, 이제 아까는 사단이 그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건데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의 기도죠. 그 둘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사단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무너진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하죠. 그리고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8절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4통을 가져와서 번제단과 제단 위에 붓게 하고 이를 3번 반복해서 도랑에 물을 가득 차게 하죠.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 약속,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 걸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임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했음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백성들이 여호와의 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과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도랑까지 물을 핥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때요? 아까 사단의 영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응답도 없었어요. 응답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짧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그 결과, 이 결과가 중요해요. 아까 열매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라는 관점에서 그 결과를 오늘 보면은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어때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똑같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하더라. 40절에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죽이니라. 왜?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도 기손 시냇가에서 오늘 여기 죽은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을 받은 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필요하면 주시고 안 주시면 그리고 받았으면 사랑을 구해서 사랑으로 은사를 쓰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모두 마치면서 이 방언의 은사를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이 다른 은사보다 많이 나열을 했느냐. 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입문, 시작하는 은사와 같아서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고 통역은 예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방언을 잘못 시작하면 아까 여기 봤죠? 열왕기상 18장에서 방언을 시작하면 통역도 잘못되고 예언도 잘못되고 은사 입문 자체가 잘못되고 그래서 중간에 주장했던 이 말을 되새겨봐야 돼. 말씀으로 충분히 유익을 얻고 있는데 방언을 내가 나의 됨을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죽지 않기 위해서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굳이 필요한 건가? 말씀으로 충분하다면 방언이 꼭 필요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았다면 이것도 열매를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뜻대로 받은 방언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받은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방언은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통역해 주지 않는 한 방언만 하는 사람은 분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게 방언의 은사 사실 한 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3시간까지 왔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거의 한 10분 정도 더 시간이 추가가 되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언의 은사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답을 해줄 수 없었음을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한 내용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질문들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고 또 다른 질문을 낳아서 여러분 아무리 질문에 대답을 해도 여러분 기초가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꼭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 처음부터 이 복음의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탁 하면 그냥 다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성경을 내가 뭘 다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다 닫혀버려요. 여러분 그 뭐죠? 그 조개나 골뱅이가 이게 뭐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개나 골뱅이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골뱅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대면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조개도 이렇게 잡으려고 손만 대면 탁 닫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를 내가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다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속에 담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다 열려요. 다 왜 성경이 자꾸 이렇게 닫히고 안 보이느냐? 그건 다 내 안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다른 의도가 있으면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도 잘 가지셔야 되지만 성경은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 은사와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하고 나면 또 여러분들의 의문들이 많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방언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은사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또 오해되어 있는, 또 은사에만 집중해 있는 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 내 가슴속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사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저 보조 수단으로 쓰고 있을 뿐, 은사 자체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영생에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관해서 한 말이다. 관계 회복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바로 고정해서 성경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